지쳐서 주님께 온 사람들에겐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에겐 위로가 되어 주시고 용기 얻기 원하는 이에겐 용기가 되어 주옵소서. 힘을 필요로 하는데 힘을 빠뜨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능력을 얻길 원하는데 그 능력을 상쇄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해질 줄로 믿사오니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충전받게 하시고 충전받은 그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하고 또 토요일을 준비하고 주일을 예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일진데 한 주간을 되돌아보았을 때 주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 주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19에서 25까지 볼게요. 네, 오늘 예배 마치고 정리하는 시간 갖습니다. 정리하는 거 도와주시고요. 내일은 제가 그 정동 지역 답사를 좀 해요. 우리 최병정 원사님 익숙한 중랑지방 분들인데 중랑지방 교육부 사람들 25명을 데리고 제가 가이드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아마 진행이 되는데 점심 먹고 5시까지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제가 아침 7시, 8시부터 아마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내일 요 자리를 좀 지키는 일을 여러분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아이들이 놀 때 그리고 정리하는 것까지 아마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월요일날 종합검진을 좀 받아요.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월요일날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 좀 양해 구하고요. 화요일날 새벽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월삭 초하루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하루 기도회가 수요일날 있고요. 금요 기도회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10장은 말씀드린 7장, 8장, 9장의 이제 결론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 나오는데요. 사실은 이 10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7장부터 계속 반복된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대제사장 대신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당대의 기독교인들, 소위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유대교에서 나온 이들에게 공인된 단어였던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설명해낼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그 설명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가르침,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것, 그리고 유대인들의 과거의 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줍니다. 그래서 7장에서 레위계통에서 대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어찌하여 유다 지파인 예수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는 거 너희들 잘 알고 있지? 라면서 역사에 고정을 시켜주고, 아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멜기세덱이 너희들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며. 그런데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고 아브라함 후에 한참 후에 레위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반론을 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온 거더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으로서 인정받은 자는 누구나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니 그에게 합당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게 7장 얘기였다면 8장에서는 그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쭉 얘기해 주고요. 그래서 9장에 이르러서는 성소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그러면 진짜 대제사장이라면 그가 섬기는 성소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소는 모형일 뿐이다. 그것은 모형이고 그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연습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방법을 연습했다. 그러면 그 연습한 방법대로 진짜가 나타나면 진짜 예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 진짜 예물은 어디서 드리나? 모세를 생각해봐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하늘에서 보여준 것을 보고 성소를 지었다고 하니 그러면 본체는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가짜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소가 아니겠는가? 그러니 그 성소에서 드렸던 예배가 진짜라고 말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면 진짜 예배는 어디서 드릴까? 진짜 성소에서 드리는 게 맞고 그 진짜 성소의 주인이 바로 대제사장 예수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제물을 드릴 때는 매번 상번제, 속죄제, 속건제, 희생제 이렇게 드렸지만 이제는 예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그 담력을 얻어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로 장황하게 사실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제가 있었던 거죠. 유대인들이어야 됐던 거고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연결하지 못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성전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10장에 이르러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이유가 10장 1절에 이렇게 나오네요. 읽어볼까요?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 그래서 이 그림자에 동그라미를 해놓으시고 7장부터 10장까지를 쭉 다시 읽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건 가품 얘기예요. 가품과 진품.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다. 너희들의 예배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것을 기억해라. 그러나 뭐라고죠? 장차 올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진짜라는 거죠.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가는 자들을 언제나 뭐래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여기에 결론이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이 말을 계속했던 이유는 뭐냐? 우리가 온전해지자는 얘기다. 왜?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으니.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려봐야 그게 온전하게 못하는데 그 예배를 계속 드리는 게 맞겠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뜻은 뭐예요? 매번 그렇게 드리는 제사가 만일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이죠. 그렇죠? 그러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어. 그러면 또 예배를 드리러 갈 필요가 없는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구원파 사람들도 잘못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제사를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와 피가 능히 죄를 없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요지는 거기에 있는 거죠. 너희들이 그 예배의 노력이 너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온전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얘기를 9절과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볼까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땅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께서 결국에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분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는 거죠. 그것을 믿는가? 라고 누구에게 믿었던 거죠?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물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나중에 세례교인들에게 세례 교육할 때 사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 그분은 대제사장이고 단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고 그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온전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는 거죠. 온전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결론을 더 정확히 내야 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부자가 되는 이유는 예수를 더 잘 믿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고요.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건강해서 나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건강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죠.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온전케 되는 이유는 온전케 돼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온전케 되는 이유는 뭘까? 19절 때문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뭐 하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기 위한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온전케 된 이유는 그렇게 안 하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저 천국에 이르기 위한 방법은 결국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건데 그 온전케 되는 건 과거에 구약의 제사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거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결론적으로 온전하게 되어 구원받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22절부터 나오는 단어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첫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갖자. 그건 뭐예요? 예수에 대한 진정한 마음을 갖자, 진정한 믿음을 갖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23절이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자. 전 이 단어가 참 재밌게 표현된 것 같아요. 소망을 움직이게 하지 말래요. 그건 뭐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 소망 뒀다 저기에 소망 뒀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어제는 이거 하는 것 같다가 오늘은 저거 하는 것 같다가 이러지 마라. 그게 소망이냐? 소망은 마지막에 결론이 하나로 딱 가야지 어떻게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냐는 거죠. 믿음이 온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소망이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게 개인적인 일이라면 서로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면 그게 24절이죠. 24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세 번째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온전케 된 사람들이 저 천국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해야 될 세 번째 일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된다. 왜? 누군가는 그 소망이 움직일 테니까. 누군가는 그 믿음이 온전하지 않을 테니 서로 돌아봐서 그 온전하지 않은 믿음을 세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흔들리는 그 소망을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뭐죠?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얘기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온전한 사람인 것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증표가 이 네 가지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움직이고 있나요? 여러분의 소망은 분명하신가요? 거기에 한번 초점을 놓고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다면, 그 소망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소망을 격려하며 위로하며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계신가요? 그리고 무엇보다 모이기에 힘쓰는 사람이 되고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온전함을 넘어 저 하늘의 소망,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단번에 이루신 일을 우리는 지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단번에 이루신 일을 믿는 사람만, 지속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늘 성소입니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소망이 흔들립니다. 사실은 그게 소망이 아닙니다. 진정한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도 예수 믿어야 되는가, 저래도 예수 믿어야 되는가 물어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